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8편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바라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만할까 하였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알고 내 죄를 슬퍼하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찾으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8편을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읽었습니다. 시편 38편은 특히 다윗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결과로 오는 그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몸으로도 고통받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른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닫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밤에 잠잘 때마다 그 잠자리가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편 오늘 38편의 중심은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다 보면 고통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라는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런가? 그래서 참지 못했던 그 저 깊이 숨어있던 죄까지도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와 고난은 하나의 단짝과 같다. 그러면 성도는 꼭 고난 가운데 사라지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뭐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대로 모든 부분에서 정말 넉넉한 사람, 넉넉한 사람들 다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어떠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탓으로 보냅니다. 다른 사람의 탓, 환경 탓, 시대 탓, 또는 누구의 탓.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잘못된 관계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찾다 보면 시편 119편 57절에 이런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풍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어떤 삶을 뒤돌아보고 또 현재의 삶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여 나를 책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개정성경에는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에 있던 그 한글 개혁성경에는 책하지 마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여러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응징하지 마소서, 심판하지 마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어떠한 죄의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하는 응징이나, 또한 죄의 경중을 따져서 심판하는 그런 심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너그러이 해달라. 너그러이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좀 나의 모든 연약함을 통찰하시고 좀 너그럽게,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다 따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감히 입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연약하고 나의 그 어리석은 것을 생각해서 좀 가볍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아니 왜 그 대낮에 그러고 있어? 글 안 했으면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랬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졌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10장 24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대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그리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너그러이 안 하시고 어떠한 죄책을 다 그대로 다 따져 산다면 내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너그러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발 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연약함, 내 어리석음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죄책을 가볍게 너그러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편 오늘 38편도요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긍휼히 또 불쌍히 하는 그러한 용어가 참 가장 좋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헐사하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가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은 첫 출발점이 뭐냐면 죄의식입니다. 사람들 앞에는요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비굴해지고 그리고 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그렇게 중역들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당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게 하고 그리고 나를 보고 내가 어디에 숨어있는 죄를 내가 발견하고 제가 회개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 2학년 때인가 언젠가 그때 그 우리 그 나보다 나이가 2살인가 좀 많은데 늦게 학교 갔어요. 그 동생이 있었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동네에서 학교를 쭉 가면 걔가 대장이 있어요. 걔 눈에 이제 뭐냐면 뭐라고 해야 돼? 눈에 어긋나면 삶이 고달팠어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됐어요. 근데 걔가 질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나쁜 짓도 그냥 같이 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는 같이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렇게 못했고, 젊어서 한 20살인가 21살인가 아마 그때 모내기인가 뭔가 일하다가 점심에 술 먹고 그리고 물속에 숨을 들었다가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런 죄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자꾸 깊이 들여다보면서 돌 하나 꺼내서 얹고 또 하나 꺼내서 얹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의 무거운 죄책, 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이 뭘까요? 세상에서 일하는 그 짐일까요? 죄짐이죠. 나의 이러한 죄가 있어, 이러한 죄가 있어. 어떠한 그러한 죄악 허물 때문에 고통하고 고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맡아주신다.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의 모든 죄악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더 자주 갈 수가 있고 더 깊이 갈 수가 있는 것은 내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어떤 사람처럼 더 죄를 지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숨겨있는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던, 내가 그냥 넘겨버렸던 그 속에서 나의 그 무거운 짐들을, 나의 그런 죄였던 씨앗들을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몽설해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부둥켜 앉다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삭개오가 그가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했고 정말 자기는 나름대로 돈도 많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런 거잖아요.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그렇고 세리쟁이니까. 근데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오셔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벗어버려요. 내가 토세한 것이 있다면,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사대로 갚겠습니다. 내가 부정하게 모았던 재산도 있을 텐데 이 재산 내가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많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고통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는 양심에 찔려오는 가책이 있고요. 양심에 찔려오는 가책이 있다 보면 몸에도 병들이 생깁니다. 연약함들이 생깁니다. 다윗이 자기를 살피면서 마치 욥과 비슷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그랬고, 그가 받은 징벌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지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내가 심히 아프고 허리가 구부러졌으며, 7절 상반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상한 곳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몸도 아프다는 거죠. 마음도 고통스럽고 몸도 온몸이 상처뿐이고 가장 강한 부분인 허리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 있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쉬려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범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결과가 있게 되었다고 다윗은 그거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깊은 곳에, 숨겨있던 곳에 내가 아직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환경이 때문에 그러고 시대가 그래서 그러고 뭐 때문에 그래서 그러가 아니라 한번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초라해지고 내가 진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가 할 정도로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질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자신이 힘들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몰랐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정말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주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그래야 치유가 되고 그래야 새로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9절부터 14절에서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아신다. 뭐라는 걸까요? 죄진 것도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다윗이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떠냐,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인격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를 안다고 그러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나의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주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를 져서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할 백성인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단위적인 용서지만 그 단위적인 용서는 계속적으로 효능이 이어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뒤에 우리가 지는 죄는 상관없는가? 그게 아니죠. 앞으로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사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눈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요. 내 속을 살펴요. 내 지나온 삶을 살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이 뭔가,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지금까지도 그들은 내게 묻혀 있어가지고 그 죄가 독소를 내뿜어서 오늘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 또 내가 죄 가운데 자주 빠지게 하고 하는 것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러한 죄의 덩어리들을 이제 뽑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일어날 사항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뭐냐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에 취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그 말은 심장이 뛴다는 것은 뭘까요? 두근거리고 당황하고 그냥 안정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놓지 못한 것이 있는가? 또 기력이 쇠하여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다는 것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힘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뭔가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욕도 없고 청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또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난다이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 다윗은 눈에 염증이 생겨서 시력이 아마 약해진 것 같아요. 눈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육체적인 것들도 그냥 뭐 약먹으면 낫지 또 병원 가면 되지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때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숨어 있는데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마치 저 밤에 전등을 들고 사사치 찾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하나를 잊어버렸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방은 바다에 오늘날 우리나라 같이 장판으로 막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해도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흙바닥이다. 그냥 흙바닥에도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옛날 수수깡 같이 생겨서 엮어서 갈대를 엮던 것 같이 엮어서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림이 동전이 이게 빠지면 사이에 끼면 불을 켜지 않고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 그냥 흙담으로 치가지고 조그마한 구멍 하나씩만 내놓으니까 모래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찾았는데 그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막 기뻐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어두컴컴한 우리의 속에 뭐가 잘 잡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었는지, 나도 모르게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간을 내서 좀 사사지 뒤져보고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환경도 고득했다고 했어요.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도 또 친구들까지도 다 그를 멀리하고, 오히려 원수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선하고 이 고난 당한 자가 악한 걸로,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저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선하다고 할까 싶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정리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나를 악하게 괴롭히던 자들이 자기네들이 선한 줄 알고 인과응보라는 어떤 사상의 법칙에 욥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가 그랬으니까 네가 그렇게 그러지 당하지 네가 죄가 없이 어떻게 그러냐고는 인과응보적인 거거든요. 사학적인 거.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말하면서 악이 선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요, 또 하나는 의인의 자제력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한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입도 다물고 귀도 왜 할 말이 없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잘못됐는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 어떤 말을 할 거냐.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처럼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그냥 딱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자기를 철저히 보니까. 예수님은 너는 형제 눈에 있는 그 티끌은 보면서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들보는요, 집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놓고 지붕을 세우는 그 보가 들보거든요. 얼마나 들보가 튼튼하고 커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런데 그걸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 못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남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침묵을 일어나면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고난받으면서 말 한마디 않고 그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중상을 당하고 모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잠잠한 그게 되어지면 자기를 잘 보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처럼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된 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께서 들으셨나이다요. 두 번째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있었고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아시지요. 그게 가장 함축성이 크더라고요. 제가 실패해가지고 할상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아시죠. 그 기도만.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저 아시죠. 그러니까 언제 큰 것이 딱 당하니까 다른 사소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다 애들은 전주가 있고 둘이 아버님하고 이제 성남 올라와가지고 그 전전긍긍 하다가 그 전이네요. 그러니까 사보다 실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하늘사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근데 그 기도가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주님 아시죠? 근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셨어요. 다윗은요, 이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호소해요. 15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왜 기도를 못하나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고 믿으면 맨 먼저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다윗은 그동안에 사울에게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딴 데로 보내고 보호해 주시고 그거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리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보호 없이는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다.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딱 하나 주께서 도우시는 것밖에 없다. 들 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세 번째 어떠한 그 대책을 세워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발을 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시므이가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서 피난할 때 얼마나 다윗을 비웃고 욕하고 하면서 막 따라오면서 그랬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명령만 하면 그걸 그냥 당장 죽이겠다 해도 다윗은 어때요? 놔두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조금이라도 감해줄 줄 아느냐. 하나님을 바라봤었거든요. 그 시므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안 해주면 나는 안 돼. 그런 절박함. 그래서 제2안이 없고 오직 하나 주님이 하실 것 그것만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 세력은 너무 강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한 자들이 저들이 선이라고 그리고 주장하고 더 악한 짓을 할까 싶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해달라는 거죠. 21절부터 22절에는 다윗의 결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하는 영혼을 각성시키고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번 주는요 우리 자신들 속에 이게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어두운 걸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은 성령의 등불을 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발견하게 해야 내가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어떤 것들을 찾아주세요.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는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이 찾느냐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러한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셨사오니 그 은총 아래 우리가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